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확진자가 160만 명을 넘겼고 또 죽은 자도 거의 10만 명 가깝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람 모이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6월 달에는 경제활동을 전체적으로 재개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대공황이 올까봐 걱정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오픈을 해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쓸지라도 미국 국민들 특성상 얼마나 이를 잘 지켜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이 다시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열어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요. 또 어떠한 다른 가게들을 열어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염병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예배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정작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은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그 뼈는 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대참사가 있었던 현장임을 암시해 줍니다. 마치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져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덤에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로지 앙상한 뼈만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전혀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자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전소되어서 황무지가 되었고 신앙의 중심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죽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지배받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앞날은 전혀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요. 영원히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른 뼈에 비교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말씀하면서 전혀 소망 없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전혀 소망도 없는 또 살 가망성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물질, 명예, 부귀, 또 영화, 권세 등등 이런 것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망 없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의학 잡지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살 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괴상한 복장에 주술을 외우던 점쟁이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얘는 43살까지밖에 살지 못하겠구려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아주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 그 짙은 불안의 그림자는 늘 가까이에서 맴돌았습니다. 43살이 가까워질수록 그 초조한 마음은 날로 증폭되었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운명의 43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꽃다발도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일의 폭죽 소리가 귓전에 맴돌던 일주일 후에 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선보였고 모든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고 그리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지만 4, 5세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그를 마약 중독에 빠지게 했고 끝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는 곧 미래가 없는 생활이었고 밝은 미래가 없었던 그는 오늘을 더 살아가야 할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소망 없는 삶, 죽은 삶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대교회는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정말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물적 풍요로 말미암아 내적인 타락과 세속화가 그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세속화이지만 기독교적 모습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세속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하나님을 떠난 성도와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지만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관광이 다 있어도 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것조차도 심각한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타당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죽은 지 벌써 이미 몇십 년이 되었고 이미 말라 비틀어진 이 마른 뼈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다시 결합하고 육체를 형성하여서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흩어진 마른 뼈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짝을 찾아서 뼈끼리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된 뼈가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골격 위에 힘줄이 생기더니 또한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서 육신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에스겔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살아난 이 육신에 대해서 대언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이 선포되자 생기가 모여서 육체에 들어가고 자기의 발로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또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로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전혀 살 수 없는 마른 뼈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생명 대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마른 뼈가 육신으로 살아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무덤과 같은 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것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살기 불가능한 죽은 자라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육과 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면했을 때 육체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이 입어서 온전한 육신이 되었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그가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육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바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이룰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로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 사망보다는 영적인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 탈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은 육체적으로 산 것 같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속죄물로 받으셨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육체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체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혼의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한 생명을 얻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거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세상이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른뼈와 같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가 서로 연락되었고 그리고 골격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그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뼈저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자기들의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갤 만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마른 뼈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움직여서 육체를 회복하게 되지만 이 육체는 아직 생명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육체를 살게 한 것은 바로 생기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14절에 보니까 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14절에 보면 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로 인간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을 하고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개를 들고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혀 살 수 없는 마치 마룻뼈와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보다 더욱 강건한 육체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의 육체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들은 강력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혹시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나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